다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제목은 과학이 말하는 운동과 건강의 인과관계 네 번째입니다. 호르몬의 실현, 법칙과 건강입니다. 호르몬 실현 법칙과 건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건강에 가장 기여했던 분이 누가 뭐니 해도 이상구 박사님을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계 최장수국으로서의 군림하고 있는 이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 저변에 가장 기여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니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급성 또는 만성병의 발병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냈었는데요. 이분은 영어, 불어, 독어 등 7개 국어를 습득했습니다. 동서양 의학서적 7만여 권을, 그중에서 서양 책을 6만 권, 동양 의서를 1만 권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발생하는 병의 원인이 뭘까를 축약했더니 뭐라고요? 스트레스와 혈액순환 장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뭡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건강을,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분입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 범위를 박종우 박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적인 서양의학자 전체 질병 그 비율이 25%인데 미국 국립보건원 발표는 30%,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는 20%, 한국 서양의학 서양학적 치료 범위는 25%, 한국 한의학적 치료 범위는 25%. 그래서 환자 자신이 음식, 생활습관, 운동을 이용한 치료 범위가 50%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의료 진료 시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은 사람은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죠. 그죠? 또 딱 생각했다가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블랙홀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뭔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다 보면 뭡니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뭘 놓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주는 겁니다. 또 치료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환자의 상태가 절대 호전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동양의학 고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두 손을 모아서 사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 적절하게 얘기를 듣고 적절한 치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긍정하는 마음과 내내몰핀, 그 다음에 재림성도의 삶과 행복, 요약 및 결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긍정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내몰핀입니다. 이거는 내내혁명이라고 하는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NHK에 방영을 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생각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뭡니까? 호르몬이 변화가 돼서
분비가 된다.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긍정적 또는 뭡니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티졸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게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뭡니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영상을 보시죠. 体に素晴らしい効果をもたらせてくれる脳内モルヒネは、何気ない思いが物質化した脳の伝達物質です。人から何か言われて嫌だなと思うと、ノルアドレナリンという毒性のある物質が分泌されます。逆にいいなと思うと、脳内モルヒネであるベータエンドルフィンが分泌されるのです。 예. 이거 내용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좋게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베타 엔돌핀 분비가 되고, 나쁘게 받아들이면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른 특수 단백질 분해 현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매사에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때 기본적인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동시에 내 속에는 뭡니까? 프로오피오메라노코르틴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해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단백질의 분해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으로 변해서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의 부정적 효과는 굉장합니다. 우리 몸에 끼친 영향이. 첫째, 강력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한 독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독성으로는 뱀 다음으로 그 독성이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인체의 노화를 촉진하게 되고, 이 물질의 영향으로 더욱 강한 뭡니까?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유전자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파괴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 나오면 뭡니까? 암세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때는 베타 엔돌핀이 변해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그죠?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며, 나의 인생에서 한 단계 높은 도약의 단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다라고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면 뭡니까? 동일한 베타 엔돌핀으로 분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중세 유럽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십니다. 그죠? 프랑스입니다. 맞습니까?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딜까요? 그렇죠. 파리입니다. 그런데 파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물이 뭘까요? 잘 아시네요. 에펠탑입니다. 그렇죠? 에펠탑. 사실 이게 뭡니까? 철탑입니다. 셉니다.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요, 에펠탑이 없는 파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세계 관광 수입이 세계 3위랍니다. 그런데 3위가 거의 다 어디서는 에펠탑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펠탑에는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냐면 1889년 3월 30일 날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뭡니까? 흉물스럽다, 천박하다는 이유로 1909년까지 철거 조건으로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1909년 탑 꼭대기 전파 송출 장치 때문에 철거를 면했어요. 왜 그걸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뭡니까? 뭐가 마비가 돼요? 통신이 마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둔 거예요. 인기가 없지만은. 그런데 100년 후에 흉물스러운 탑이 뭡니까? 자랑스러운 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죄송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뭡니까? 파리는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펠탑은 어디에서도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딜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시면 제가 준비를 못하죠. 그죠? 정답은 뭐냐면 에펠탑 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펠탑 내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부도 사실 에펠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에펠탑을 건축하는데 반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소설을 갑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하는 사람이에요.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더 크고 너무 커서 또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세계적으로 크게 기여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살아있는 동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파리에서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동상은 대개 보면 이제 사후에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잖아. 그죠? 물론 살아있는 분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계속 반대를 했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파리에 있는 동상을 만들어준다고 내가 허락을 한다. 대신 뭐야? 에펠탑을 덩지고 안 보이게끔 해달라. 그렇게 할 정도로 억지를 부린 사람입니다. 에펠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파상은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자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주 짓궂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에펠탑 설치를 줄곧 반대하셨는데 왜 이곳에 식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아픈 데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답변이 뭡니까?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이것뿐이지 않소? 그렇게 하면서 밥을 꾸역꾸역 먹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혹 이런 사람일 수도 몰라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반대를 위한 반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원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회 직원에 보면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 말이 거의 다 채택이 됩니다. 왜? 제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하고 다른 상반된 제안을 한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제안을 못하고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손해가 될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실기하고 놓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내 볼펜의 긍정적 효과는 첫째, 내내 볼펜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 치유를 높여주는 아주 뛰어난 양리 효과를 보유합니다. 이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면 그 효과가 뇌뿐만 아니라 신체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에이즈와 암세포의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내몰핀은 뭡니까?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혈액은 뭡니까? 마약 몰핀의 5 내지 6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내몰핀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다가 넘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둘이 같이 나가다가 한 분은 넘어지고 한 분은 안 넘어지셨어요. 또는 둘 다 넘어졌는데 한 분은 다치고 한 분은 안 다쳤어요. 그러면 다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누굴 보는 거예요? 안 다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 안 다쳤는데 왜 난 다쳤지? 이러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노르아드레날 호르몬이. 그래? 다쳐도 내가 팔을 다치고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안 다쳤으니까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안 다치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 무슨 호르몬이 분비된다고요?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뭡니까? 만사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살려고 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르핀의 정체는 내내몰핀은 뭡니까? 부작용이 없는 천연 몰핀인데 반해서 마약 몰핀은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몰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75년 중, 그죠?
25년은 잠을 자고 25년은 일을 하고 나머지 25년 중 6년은 뭡니까? 화를 내고 48일만 웃음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또 깜짝 놀랐던 것은 성도님들 수에 비해서 감사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저도 이런 교회도 처음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만족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뭐 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발상과 긍정적 발상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70 내지 80%의 부정적 발상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 발상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보면 직업군별로 사망 연령을 비교한 것입니다. 직업군별로. 직업에 따라서 뭡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군이 있잖아. 그죠? 또 그렇지 않는 직업군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영상입니다. 왜냐하면 2063년도부터 2010년 48년간 그리고 11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전과 후를 다시 또 뭡니까? 비교해서 했어요. 이런 연구는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원광대 김종인 교수팀이 지난 1963년부터 2010년까지 48년 동안 11개 직업군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봤습니다. 종교인이 80세로 수명이 가장 길었고 정치인과 교수, 기업인, 법조인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과 작가, 언론인은 67세로 수명이 가장 짧았습니다. 최근 10년치 분석 결과도 살펴볼까요? 가장 오래 사는 직업군은 역시 종교인으로 평균 수명이 82세로 늘었습니다. 교수와 정치인은 79세, 언론인은 72세로 전반적으로 수명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은 65세로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었고 종교인과는 무려 17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연구팀은 종교인이 오래 사는 이유로 자, 왜 오래 살까요?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죠? 그리고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 세상과 뭐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유광옥이를 이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항상 뭡니까? 우울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치료봉서 51쪽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종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상적 쾌락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애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은 잎들을 찾는 사람, 웅장한 산봉우리와 녹음이 덮여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천연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시발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듯한 삶을 사시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재림 성도의 삶과 행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뭐 같이 보입니까? 예? 예? 악어 같이 보여요. 악어 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차. 어디 박은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누구 차일까요? 제 차입니다. 제 차입니다. 이걸 누가 박았을까요? 뒤에서 박을까요? 후진해서 박았지, 그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차를 사실은 우리 처형이 차를 하던데 돈을 많이 대줬어요. 제가 은퇴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면 항상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하고 잘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한 겁니다. 아까 보니 그게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선이냐고. 난 절대 박은 적 없는데 이 정도면 내가 감각적으로 충분히 감지했을 텐데.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 차 뒤에 이게 뭐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 왜 얘기 안 했으니까 당신 기분 좋을 때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안 다쳤냐고 안 다쳤대. 왜 그러니까 사모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그 식사를 하러 가는데 차를 파킹을 하다 그렇게 뒤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됐다고. 그런 말이야. 이거 당신만 이해한다 그러면 이걸 그냥 고치지 말고 그냥 끌고 다니자고. 왜냐하면 이거를 볼 때마다 백할 때 조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좋은 쪽으로 활용하자. 더 큰 사고 안 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앞으로도 안 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는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굉장히 바뀌는 속도가 빨랐어요. 지금 뭡니까? 아주 슬로우 템포를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게 하자 그래요. 제가 뭡니까?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사람하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원망했겠습니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야, 더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고 앞으로도 내가 더 큰 사고 안 날 이것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맞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 발상을 받아들이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 실현 선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뭐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말 것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옛말에? 예. 근데 이걸 가지고 호르몬 실현 선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좋은 생각을 하면 뭡니까?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사고방식과 습관의 지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다.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이너스 사고를 하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계속 플러스 사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 사고와 마이너스 사고가 일정 기간 누적되면 뭡니까? 형격한 인격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제 옆집에 어떤 회장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속상해 하세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77세가 되셨는데 자칭 얘기하는 거야. 남진 씨하고 1년 서너 배 차이라는 겁니다. 그분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때로는 그 전화 통화한 걸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런데 나이 먹는 게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어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런다고 이게 세월이 가는 게 멈추냐? 노화가 멈추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뭡니까? 더 뭡니까? 세월이 빨리 오는 것 같고 노화가 촉진되는 것 같은 감을 느끼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그분을 위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미국 예일 대학의 레이비 박사 연구팀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긍정적 사고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뭡니까? 7.5년 더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잠언 20장 29절입니다. 늙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 지기죠. 품이 있는 삶이죠. 그건 뭡니까? 덕권입니다. 덕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늙는 모습이 외적으로 안 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무지 좋을 것 같죠. 그게 바로 뭡니까? 불행의 씨앗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외모의 모습과 같이 사는데 그러면 큰 실수, 작은 실수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죠? 왜? 제 와이프는 굉장히 늙어지는데 나는 하나도 안 늙어. 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늙는 것은 뭡니까? 외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찌 보면 우리한테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축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 그런데 더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남들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고 그것에 마음이 더욱 움츠러든다면 그는 더욱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의 자격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사사한 것도 소중하게 보이고 진정한 부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순 집사님, 우리 하태웅 장로님 교회에서 오래 있어 보니까 좀 답답한 데 있지 않으세요? 좀? 그래도 지금 네. 어떻게 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참 화통하고 싸워도 꽁하지 않고 뭐 한 잔 먹으면 그냥 풀어버리고 참 좋은데 우리 그 양반은 뭡니까? 째짜게 이를 말할 수 없다고 좁쌀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2개를 더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아끼는 영상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떠시는 거 저는 옛날에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면 온 식구들이 다 담배를 다 마셨어요. 그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담배를 피시면 그걸 우리가 다 맡아요. 그리고 계속 콜록콜록 하시면서 가래를 뱉으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흡연자도 흡연이지만은 흡연자는 당사자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비흡연인 사람도 뭐 합니까? 흡연자하고 같이 살았을 때에 엄청난 해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상이 보여줍니다. 이건 2015년도에 KBS 1TV에서 나온 것을 캡처를 했습니다. 새해 금연 결심하신 분들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금연에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KBS가 한국 방송사상 처음으로 공개하는 폐내시경 영상인데요.
흡연 경력 15년, 30년 된 사람의 폐와 비흡연자의 폐를 비교해 보시죠. 박광식 기자입니다. 조명이 달린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가 갈비뼈 사이로 들어갑니다. 흉관경으로 불리는데 폐 전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300차례나 집도한 전문의는 폐의 색깔만 보고도 흡연 기간을 알아맞춥니다. 굉장히 시커멓고 주변에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딱 보면 담배를 좀 오래 폈구나, 담배를 전혀 안 폈는데 그런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흉관경으로 촬영한 비흡연자와 흡연 15년 차, 흡연 30년 차, 세 사람의 살아있는 폐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비흡연자 폐는 연분홍 빛깔이 선명하고 보기 좋죠. 생기가 돕니다. 폐가 이래야 됩니다. 숨을 쉬면 폐가 탄탄하게 부풀어 올라 그렇죠. 뭉툭한 수술기구로 속을 이리저리 살필 수 있습니다. 옅은 검은색 앙금은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5년 동안 피워온 사람의 폐입니다. 15년 폐 한번 보세요. 검은색 반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변색 부위는 폐로 흡입된 담배 연기가 표면에서 침착된 것인데 타르를 비롯한 발암물질입니다. 30년간 담배를 물고 살아온 남성의 폐는 상태가 더 심합니다. 폐 전체가 검정 잉크를 부어놓은 것처럼 온통 새까맣습니다. 겉도 오염됐지만 담배 연기를 직접 흡수한 폐 내부 조직은 이미 발암물질로 꽉 찬 상태입니다. 자각 증상은 없었지만 검진 결과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담배 속에 있는 타르, 중금속, 유기용제, 발암물질들이 차곡차곡 폐포에 쌓이게 됩니다. 흡연이 폐암은 25배 더 발생시킵니다. 흡연으로 한번 손상되면 폐는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 금연만이 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저희 모두가 흡연 안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저는 아마 교회 안 다녔으면 술, 담배를 잘했을 겁니다. 뭐 유전적으로 아주 탁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저희 아버님이 55세에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각각 5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공통된 건 뭡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담배를 피우셨고 우리 아버님은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마 그게 많이 노출이 됐을 가능성도 많다. 근데 이 다음 영상은요. 자, 이거는 내가 교회 다니는 바람에 술, 담배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배우자는 뭡니까? 좀 째째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은 뭡니까? 다음 영상은 아니 간접 배우자.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분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지난달 KBS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흡연 기간에 따른 폐의 상태를 폐 내시경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담배를 직접 피우진 않지만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의 폐 영상을 공개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야외 흡연구역입니다. 사방이 뻥 뚫려 지나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죠. 일단 호흡이 곤란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KBS 취재진은 흡연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온 주부의 폐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한 갑씩 담배를 집 안팎에서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도 주부의 폐 표면 곳곳에 얼룩 반점이 찍혀 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죄 더욱이 때문에. 폐 위쪽으론 암덩어리까지 보입니다. 흡연자와 비교해봐도 간접 흡연 40년 된 폐는 거의 흡연 15년 된 폐 수준으로 까맣게 변했습니다. 간접 흡연할 경우에 그 입자들이 더 작기 때문에 폐포에 더 끝까지 더 잘 도달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실제로 간접 흡연자가 마시는 담배 연기는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입자가 10분의 1 크기로 쪼개집니다. 흡연자가 마시는 연기보다 입자가 작아서 폐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게다가 간접 흡연자는 불완전 연소로 발암물질 양이 많은 담배 끝부분 연기를 주로 흡입해 치명적입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에 폐암의 발생률은 1.9배 증가하고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경우에 30년 이상 노출됐을 경우에 3.1배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더 높은 겁니다. 이번 폐 영상은 잠깐 노출되는 간접 흡연도 평생 누적되면 담배 연기 속 발암물질이 폐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직도 비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비율은 55%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가시면 배우자 되신 분한테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나마 이거 정도는 안 해줘서 다행이야. 그러면 그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 담배 안 피는 남편을 만나서 저런 모습이 내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그래서 폐암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철학자라고 하는 에릭 호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소가 뭘까? 뭘까요, 여러분? 시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소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재림교회 성도가 된 것,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옥천교회 성도님이 된 것. 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종은 치료봉사 251쪽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직시켜주는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뭡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지 않고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가면 감사할 거예요, 아마. 그런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뭡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약의 결론을 내고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특수 단백질 분해 현상, POMC, 프로오피오메라노 코르틴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해 현상이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매사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베타엔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뭡니까? 마약 몰핀의 5 내지 6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내몰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내내몰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대의 선물. 두 번째입니다. 호르몬 실현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뭐 있어요?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종은 치료봉사 251절에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심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던,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독백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이 세상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얻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행복하고 행복이 하늘 본연까지 꼭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